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실 때에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영
성시교로 72번 이사야 50회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충양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여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니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씻으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하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신경을 운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신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어둠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늪에 빠져 죽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광야의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마지막 때를 향해 온갖 죄악들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세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키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부디 영적으로 방황하며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저 천국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육체가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강건케 되는 은혜를 익혀주시며 상처받은 심령이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인생의 질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각의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능력과 축복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자연재해와 홍수와 지진과 산불과 전염병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혼돈하고 하루하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들려주시고 이 세상에 온갖 위협들과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성령의 감동과 마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중에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며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고통들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축복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려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상대방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쟁의식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강을 깨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들을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좋은 관계,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상상순의 7번째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고 우리의 이웃과 화평이 깨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누가 깨뜨리려고 방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깨어지자마자 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화평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평이 깨어지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화평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깨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어졌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줘야 하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를 놓고 서로 자기 잘못 아니라는 것입니다.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쓰러뜨리는 남에게 나의 책임과 허물과 실수를 전가시키는 이기심이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살인까지 범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고 그에 따라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타락해버렸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적대와 원수의 관계로 살아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수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원수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완전히 화평이 깨어졌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 집안 식구가 뭐라고요? 원수입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그렇게 인간 사이의 화평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 바로 피스메이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에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화목해 하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의 사신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담이 먼저 허물어질 수 있을 때에 화평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간청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에게 간청을 한다. 제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도구 역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원수 관계가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보다는 미움이 자리 잡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보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헌신과 섬김과 사랑보다는요, 욕심이 자리 잡고 그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뽑아내고 씻어내고 허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영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듭남의 축복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심령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숙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과 화평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사람은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의 영혼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용서할 수 있고 이웃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점점 화평이 깨어져서 서로서로 죽어라 미워하고 서로서로 미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죄와 어둠의 요소는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정죄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그 죄의 요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서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죄의 모습을 내가 정죄하고 있다면요, 또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 모습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느끼잖아요. 그럼 그 교만 나에게 없을까요? 나에게도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판단하잖아요. 그럼 그 욕심 나에게 없습니까? 나에게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모습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만 비평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의 죄를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똑같은 그 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똑같은 모습이 있죠. 저 사람이 저렇게 교만한데 나에게도 교만한 모습이 있지. 하나님, 저는 절대로 교만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교만 박살박살 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귀로 씹어주시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교만을 보면서 내 안의 교만을 또 바라보고 내 교만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똑같은 죄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먼저 양보해주고 져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쟁사회에서는요, 사실 양보한다는 것이 바보같이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경쟁사회에서 양보는 곧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오직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냥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싫어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열매들이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 많이 체험하게 돼요. 저는 목회자니까요,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양보해주고 져주잖아요.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 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 롯과 다투잖아요. 양보해주잖아요.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서 가라. 양보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닙니까? 우물을 파는데 주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걸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은요, 싸우지 않아요. 에이, 그래, 너 가져라. 당연히 자기가 판 우물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내가 판 우물에 내 거라고 우기고 주장하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싸워요. 그래, 너 가져.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또 다툼이 일어나자 또 양보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분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네. 황당하지요? 이삭의 종들이 팠는데 이삭 건데 그날 사람들이 그날 목자들이 와서 이게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라하였으며 또 양보해 줍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옷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더 넓은 땅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첫 번째 주신 축복은요,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 그렇죠? 어디 있든지 함께 주시는 축복. 두 번째 축복은요, 내게 복을 주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축복.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요,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양보하면 정말 바보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보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채워주신 것이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서로 화해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항상 어떤 공동체에 그 사람만 가면 다툼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그런 경우들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 말고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 사람만 거기 들어가면 다툼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질투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만 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전달합니다. 자신이 항상 말을 못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두 집사님이 계셨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만날 적도 없는데, 그런데 서로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대. 그래?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중간에서 말을 전한 사람이 전혀 모르는 두 집사님에 대해서 서로 안 좋은 말을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닌데 서로 몰랐던 사람들끼리 서로 오해 쌓였다가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니까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중간에 말을 전달한 사람이 오해시킨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허다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시켜주고 서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남의 말을 옮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길 때는요,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만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부정적이고 사적이고 흠이 될 만한 말은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 정말 이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정말 악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목회자지만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옮겨야 속이 시원한 것이 인간의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좋은 말 해줘야 되는데 꼭 상대방에서 나쁜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 말씀 보세요. 잠언 16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짱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말이 많은 사람은요, 이간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흠을 들춰내면요, 이간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앞으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화평을 이루게 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원수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내가 상대에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에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은요, 똑같은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원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수 갚잖아요? 그럼 똑같이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바로 사단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서로 미움과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서로 얽히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원수가 만들게 되고 또 원수를 만들게 하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을 직접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가 어떻게 손을 대느냐? 자기가 손을 안 댑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그냥 다 긍휼을 느껴서 살려서 돌려보내줍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부디 여러분들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을 게 있습니다. 우리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윗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흔히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다윗에게.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을 꼽으라면요, 다윗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축복을 약속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삶 자체가, 삶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인간의 마음 같았으면요, 원수를 죽이고 싶잖아요. 당장 죽여버리면 내가 당장 왕이 되고 편한 것 같은데, 그렇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이 크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러한 삶의 열매를 얻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하여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를 높여주지 못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에 있어서 상대를 먼저 세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서 칭찬받는 것에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바나바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바나바는요, 먼저는 자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나바는요, 항상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는 겸손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 성도,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변명을 해줍니다. 자기가 겪은 바울, 자기가 체험한 바울을 이야기해주면서 이제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만났어. 변화됐어. 이제 복음의 증거자가 됐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변화되어졌어. 이렇게 변호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자기 자신보다도 더욱더 높여주면서 함께 동역했던 인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시기질투가 만연한 것이 바로 교회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노래는요, 교회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노래는요,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교회 그러면 맨날 싸우는 곳, 맨날 다투는 장소, 맨날 말썽 많은 곳,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해야 해요.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본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는요, 서로서로 높여주고 서로서로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려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의 교회는요,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순한 양으로 변화되는 오직 주님의 화평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려봅니다. 먼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세워주고 믿음 가운데 화목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하나님 예수님 본받는 선한 양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님을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진짜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복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진짜 화평케 하게 하는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해 주시면요, 그부터는요 모든 것이 게임이 끝입니다. 왜입니까?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 아닙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생도 내 것이요 하늘의 상급도 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상대방의 영혼을 진정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위해서 서로에게 좋은 말만 전하고 계십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수가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상대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잊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그 영혼에게는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될 때도 있고요, 위로의 말을 전해줄 때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해나가 줘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가장 그 사람이 필요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야말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더불어서 그 영혼이 사람들과 경쟁과 미움과 다툼의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서 탈출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선물해 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먼저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막힌 담을, 그 죄의 담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허물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며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물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한 열광과 성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응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경준, 김영신 성도를 가지고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휴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박경희 집사님 지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데 박경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시원 장로님 동생과 함께 예배에 참석되셨는데 몇 년 전, 3년 전인가요? 함께 좀 예배 드렸죠. 지금 국가 선교사가 호치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가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주님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동생하고 환영해 봤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나누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태호도 사랑해요. 유청자 목사님 손주 태호 같이 왔습니다. 네,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록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